왕 요시야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다 왕국에서 제일 악했던 왕 므낫세가 죽고 그 아들 아몬 왕이 2년을 치리했는데 반역을 했어요. 그 므낫세가 악했던 것처럼 끝에 이제 회개해서 므낫세는 이스라엘 그 왕국을 다 망쳐놓고 자기는 회개해서 아마 구원받았을 겁니다. 나라는 다 망쳐놓고 남들은 지옥 가게 해놓고 자기는 회개를 했으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교회에서 노상 가르치고 하는 복음이 뭐냐면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면은 구원을 해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해가 안 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아니, 남을 갖다가 나쁘게 해놓고 자기는 저렇게 회개를 하면 구원을 받나? 예, 구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께 그 회개를 하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 므낫세가 끝에는 회개했지만 그 전에 악하게 행했던 것처럼 그 아들 아몬 왕이 악하게 행하고 그래서 그런지 그 신복이 반역을 해가지고 죽였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왕을 죽인 사람을 죽이고 그 암몬의 어린 아들 8살밖에 안 된 애를 왕으로 이제 즉위를 시켰어요. 그랬는데 이 8살밖에 안 된 이 요시야가 그 왕을 행하면서 참 훌륭하게 살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겠더라. 그게 써머리예요. 그러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악한 아버지 밑에서 선한 왕이 나오고 선한 왕 밑에서 악한 왕이 또 나온다. 그거 참 이해가 안 간다 그러지만 생각을 해보면은 왕한테는 아내들이 많은 경우가 많았어요.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 밑에 서라면은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양쪽을 많이 닮을 수가 있지만 아버지는 하나인데 아내가 10명, 20명이 되고 그 아내마다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는 정치에도 바빠요.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를 볼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선하다 하더라도 아들한테 교육할 우선 뭐 만나야지 교육을 하죠. 만날 시간이 별로 없고 또 아버지가 악하다고 하더라도 아들이 만나야지 뭐 별로 영향을 받을 텐데 별로 그렇지가 못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선한 왕이 나왔다. 악한 왕이 나왔다 할 때 그 어머니의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는 보기 힘들어도 어머니는 또 자주 보고 항상 가까이 있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시야도 그 어머니가 참 신앙이 깊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요시야가 어땠냐 하면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나라의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말씀으로 표현되냐 하면은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의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왕 중에서 우리가 성군이라고 하는 뭐 다윗 왕이라든가 요시야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히스기야 왕도 어떤 면에서는 요시야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더 순종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훌륭한 요시야 왕이 나왔는데 어떤 말이 나오냐? 그러나 여호와께서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이런 말씀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요시야 왕이 그 업적이 무엇인가? 이제 그거 생각을 해보겠어요. 요시야 왕이 어떤 일을 했냐면 우상 제단을 헐어가지고 저 바알신, 아세라신, 바알신은 남자신이고 아세라신은 여자신이에요. 그리고 1월 성신, 일 하면 해, 월 하면 달, 성 하면 별.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인 그런 신을 위해가지고 만든 그릇이 성전에 있었어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 성전에 우상을 섬기는 그릇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내다가 성전에서 내다가 불사르고 그리고
그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그러면 베델이란 데는 어떤 데냐 하면은 솔로몬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 그러니까 자기는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자기가 이방 여자들을 갖다 결혼해도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하지 그 사람들에게는 넘어가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솔로몬이 나이가 드니까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 젊은 이방 아내들이 얼마나 예뻐 보이고 그러겠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 이방 여자들이 우상 섬기는 걸 자기가 따라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게 됐어요. 그 벌로 이스라엘 왕국이 두 쪽으로 갈라져서 10지파의 북이스라엘 왕국, 그리고 2지파의 남유다 왕국, 그렇게 갈라졌는데, 그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지도자가 여로보암, 왕이 여로보암이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성전은 예루살렘에, 유다 땅에 있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유다에 가서, 유다 땅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은 이것들이 다 결국은 그 다윗 왕조, 그러니까 유다의 왕들에게 마음이 가고 자기는 왕에서 털려나게 되겠다 생각을 하니까 어떤 짓을 했냐면은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섬기게 됐어요. 그리고 또 베델이 남쪽에 있으니까 저 북쪽 끝에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또 만들어 가지고 신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시작했던 장소, 중심지, 우상의 중심지를 할 수 있는 베델에 이 죄를 다 가져갔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긴 제사장들을 다 폐하며, 그리고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불사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성전에 아세라 목상, 이방 목상을 갖다 뒀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내다가 불살랐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성전 가운데에 남창의 집을 헐었다. 남창? 남창이란 거는 남자, 창녀 같은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는 성전 가운데 남창이라는 게 있었느냐? 그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게 왜 있었냐면 그 장소는 여인들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그러면 여자들이 아세라라는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 가지고 휘장을 짜는데, 그거 격려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창녀 같은 남자들이 있었던 얘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요새 같아도 그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여자들이 우상을 위해서, 하느님께 예배가 아니고 우상을 위해 가지고 휘장을 짜는데, 그걸 갖다가 또 열심히 잘 짜라고 남창이 있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 줄은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를 거예요. 그게 뭐 타락의 극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을 다 이 요시야 왕이 다 헐고 없애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 종교개혁, 정화를 했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베델에 세운 제당, 산당을 이 왕이 요시야가 가서 직접 헐었어요. 그럼 베델이 어디예요? 베델의 북이스라엘 왕조의 저 중심지와 같은 곳이에요. 자기는 남유다 왕국인데 어떻게 남의 나라 베델을 갔느냐? 그때는 벌써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을 당하고 아수리라는 나라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아수리아가 힘이 좀 약해지니까 이 유다 왕이 옛날에 자기 나라 땅이었던, 지금은 아수리의 지배하에 있지만 거기 세력이 약해져가지고 군인들이 별로 없고 하니까 요시아가 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이 이방 신들을 다 때려 눕히고 다 뒤엎었다 그 얘기예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할 수 있냐면은 300년 전, 그때보다 300년 전에 유다에서 선지자가 와가지고 여로보암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다음에 이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우상의 제단을 다 뒤엎고 불사르겠다. 그 300년 후에 그게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아무것도 먹지 말고 오라고 했는데, 그 사마리아의 선지자가 거짓말 해가지고 나도 하나님께 말씀 들었는데 다 먹으라고 했다. 거기 속아가지고 먹었다가 오는 길에 사자가 찢어 죽였는데, 사자가 그 사람을 죽이고 선지자를 죽이고 먹지도 않고, 옆에 그 사람이 타고 있던 나귀가 있었는데 나귀도 잡아먹지 않고,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가면서 야,
저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자가 사람을 죽이려면은 그걸 갖다가 잡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이 나귀를 갖다가 이렇게 잡아 먹고 해야 될 텐데 그거 죽이기만 하고 잡아먹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벌로 죽었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 회복을 갖다 시켰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시야 왕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게 사사 시대부터 이스라엘 유다 왕 시대에 유월절을 그렇게 지킨 일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얼마냐면 7, 800년 동안에 선지자들 사무엘이 있을 때도 그리고 다윗 왕이 있을 때도 솔로몬이 있을 때도 그 전에 다른 사사 때도 이때처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킨 적이 없었다. 요시야 왕이 18째 되는 해에 예루살렘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유월절이 무엇인가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월절이 무엇인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재앙이 넘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Passover 그러니까 건너뛰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 히브리어는 페사크 그리고 헬라어로는 파스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나올 때 바로가 가도 좋다 그래놓고 나서 마음이 변해서 안 돼 그랬을 때마다 재앙을 하나씩 만났어요. 근데 10번째 재앙이 뭐냐면은 요번에 안 보내주면은 애굽 왕의 왕뿐 아니고 모든 사람 왕자부터 거지 아들까지 첫째 아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짐승들까지도 처음 난 것을 다 죽이겠다. 그런데 바로가 요번에도 아까워가지고 이 사람들 내보내면 피라미드는 누가 만들고 뭐 스핑크스 신전은 누가 만들고 그거 엄청난 노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못할 테니까 아까워가지고 안 보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 그날 밤에 히브리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모세 통해서 미리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면은 그 집은 죽이지 않고 넘어가겠다. 그런데 밤중에 되니까 애굽의 모든 가정에서 통곡의 소리가 난 거예요. 자기네 장남들이 다 죽었어요. 짐승들도 처음 난 것을 다 죽었어요. 근데 히브리 사람은 그 피를 발랐기 때문에 하나도 안 죽었어요. 그럼 여기에서 그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을 뜻하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인데 그 어린 양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게 예수님의 피. 거기에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다 죽지 않았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예수님의 피가 없는 사람은 장남을 다 죽였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지금 그 이후에 지금 우리에게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사람들이 다 죽게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대신 돌아가셨다. 왜 돌아가셨냐? 죄값을 갚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게 뜻이 여러 개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큰 뜻이 뭐예요? 죄값 갚았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사람 위해서 대신 죽었어요. 나 죽어서 죄값 갚았다. 그 순간에 아담으로부터의 모든 과거의 죄와 예수님 돌아가실 그 당시의 현재의 죄와 그리고 그 이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의 모든 미래의 죄를 한 번에 다 갚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피,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셨던 것을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안방에 바른 사람은 죽지 않고 넘어간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악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갚았던 것을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해주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해마다 기념해서 지켜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기념해서 지킵니까? 성찬식을 지킵니다. 성찬식에 우리가 뭘 합니까?
떡을 먹고 잔을 포도즙이라고 해야 했죠. 정확하면 포도즙을 마시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을 뜻하냐? 떡은 예수님의 몸을 뜻하고 그리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뜻합니다. 어떤 교파에서는 떡이 우리 목구멍을 넘어갈 때 그게 정말 예수님의 살로 바뀌고 포도주가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좀 너무 미신적이고 우리가 그냥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피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대속해 주셨다. 참 감사의 일이다. 이거를 다시 한번 상기하자는 뜻으로 성찬식을 지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요시아의 죽음, 무기도 전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시아가 그렇게 착했는데 왜 죽었느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선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최강국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세계 제일 오래된 제국 중에 하나예요. 최초의 제국 중 하나입니다. 그 산헤립이 유다를 치러 왔다가 하나님께서 하루 밤에 18만 5천이란 그 장정을 다 죽이셔가지고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그 아들이 에살핫돈이라고 있어요. 에살핫돈이 장남한테 왕위를 안 해주고 차남만 해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차남은 엄마가 아수르 사람이에요. 장남은 엄마가 바벨론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는 바벨론을 갖다가 억압을 했지만 에살핫돈은 바벨론한테 이렇게 참 융화 정책을 쓰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다 왕궁도 지었다는 것이 나중에 드러났어요. 그 아들 아수르 바니팔이 세계 최고의 도서관을 만들었다는 것이 발견됐는데 그 도서관의 기록 중에서 에살핫돈이 바벨론에도 왕궁을 지었다. 이런 것이 발견이 됐는데 그 장남이라도 엄마가 바벨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수르의 이 자기 신하들이 반발이 커서 찬압을 아수르 왕으로 그리고 장남을 바벨론 왕으로 그렇게 나눠줬어요. 그랬는데 이 장남인 바벨론 왕이 거기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아버지 이제 죽을 때 나눠주는데 아버지 죽은 다음에 아수르를 전쟁 일으켰다가 졌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차남인 아수르 바니팔이라는 왕이 승리를 해서 이제 다시 하나가 됐는데 문제는 그 아수르 바니팔까지가 전성기고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아들이 잠깐 다시 다스리다가 그 형제가 왕위에 올랐는데 그때 바벨론 그러니까 전체 제국의 왕 밑에 바벨론이란 속국의 왕 나보플라살이 아수르 군대를 갖다가 격퇴를 하고 그리고 메데란 나라하고 연합으로 해가지고 수도 니느웨를 갖다가 쳐들어가서 함락을 시켰어요. 그래서 왕은 불에 타 죽고 아수르 왕은 불에 타 죽고 그 패잔병들이 서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랬는데 그 서쪽에 하란이라는 데서 왕족이었던 아수르 우발랏이 내가 왕으로 해가지고 즉위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에 이제 이 요시아 왕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이 강대국과 약소국은 좀 보는 게 다를 때가 많아요. 애국 같은 강대국은 아수르한테 침략을 받아서 자기가 패배를 얻어맞았어요. 그렇지만 그 아수르 나라가 약하게 됐어요. 신흥 바벨론이 일어나니까 저게 이제 우리한테 적이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를 쳤던 아수르를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했던 거예요. 균형을 맞추려고. 그런데 이 요시아가 있던 유다 왕은 작은 나라 왕은 저런 아수리아가 이스라엘을 갖다 멸망시킨 거예요. 자기네도 쳐들어와가지고 자기네가 얻어맞고 조공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우리의 적이고 새로 일어나는 바벨론이라는 왕은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우리가 하고 같은 편이 될 것이다 해가지고 애굽의 바로가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갖다가 치러 올라가는데 이 요시아 왕이 그 중간에 가서 딱 막은 거예요. 막아서 언제 이제 그런 일이 났냐 하면은 요시아가 성전 정돈하기를 다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스 강가에 있는 갈그미스로 그 군대를 간다고 하니까 요시아가 중간에
무기들을 딱 나가가지고 방비했는데, 그때 누고가 바로 그 애굽 왕, 거기서 이제 왕을 바로라고 그래요. 파라오죠. 그 누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냈어요. 나는 너하고 싸우고 싶지 않다. 그냥 길을 비켜라. 나 지금 바쁘다. 나는 너하고 싸우고 하고 싶지 않다. 이 말을 했는데, 이 요시아가 그 얘기를 듣지 않고 자기가 변정하고 싸우려고 계속 갔어요. 그러니까 요시아 입장에서는 우리의 숙적이던 아수리를 친 조르의 찬스가 왔는데 이거 막아야지, 바로가 가서 도와줘서 바벨론이 이기게 되면 다시 아수르가 우리를 갖다 계속 괴롭히겠다. 이게 요시아의 생각이고, 이 애굽의 바로는 아수르는 꼴보기 싫고 우리한테 저 침략해서 우리가 피를 많이 봤지만 그거는 이제 망해가는 저무는 해고, 그리고 바벨론은 뜨는 해인데 바벨론이 강성해지면 다시 우리가 힘들 테니까 미워도 아수르를 도와주겠다고 가는데 이 요시아가 그 막아선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가 변장을 하고 갔지만 쏜 활에 그냥 맞아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부하들에게 야, 내가 중상을 당했으니까 저 물러가자 해가지고 그 자기 병거에서 버금 병거를 옮긴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죽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애곡을 하고 그 제일 높은 그런 묘실에다가 그 장례를 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모두가 슬퍼했어요. 요시아 같은 그런 좋은 왕이 없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왜 의로운 왕이 죽었는가?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잘하면은 복 받고 안 하면은 벌 받고 그래야지 그게 말이 맞는데, 이렇게 드물게 참 잘한 선한 왕이 왜 죽었나? 그러면은 우선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내가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다 하더라도 크게 흐르는 역사의 흐름을 막기는 힘들다. 그게 이제 일반 역사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웅의 시대를 만드는가, 시대가 영웅을 만드는가? 저한테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고 그러면 저는 시대가 영웅을 만든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게 사회학에서 증명이 됐다는 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시대를 거슬긴 참 힘들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해석이 있냐면 역대하서 34장 28절에 보면, 거기에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너희의 이거는 아까 안 읽은 겁니다. 내가 너로 너희의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건 어떤 때 말씀한 거냐면은 이 요시아 왕이 여자 선지자 훌다라는 사람한테 제사장과 자기의 부하들을 보내서 나라에 대해서 묻게 했어요. 그랬더니 훌다가 뭐라고 했냐면 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멸망합니다. 그래가지고 요시아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죄를 지어서 잘못했습니다. 저 회개합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했지만 그때 홀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봐줘서 너의 열조의 그를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고 이런 재앙을 보지 않겠다. 네가 살았을 때는 그런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그거 한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가 죽은 것은 이 말씀 때문에, 요시아가 죽은 것은 불행이 아니고 복이다. 요시아가 재앙을 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데려가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도,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역대하 35장 22절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러니까 바로 느고가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속히 가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니 저 하나님 믿지도 않는 바로가 무슨 저딴 말을 하고, 요시아가 믿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요시아가 이렇게 이방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요시아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요시아가 알아듣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은 요시아가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를 묻지 않았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몇 가지 중에서도 요시아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이제 그게 왜 죽었는가에 대한 답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서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게 우리가 배울 점이에요. 요시아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스스로 판단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둘째,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요시아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역사적 큰 흐름 안에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요시아는 급하게 자기가 계산대로 나가서 바로 누구를 막아가지고 그 아수르를 돕지 못하려고 하는 계산 때문에 갔다가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 안에서 끝까지 순종해라.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열심히 하는 그런 신앙보다는 한평생 늘 겸손한 순종이 참 중요하다. 그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시아 왕 이야기는 우리에게 강한 도전과 교훈을 주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잘 되면 복 받고 안 되면 벌 받고 이거는 보통 때 대략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요시아는 성경 말씀을 성전에서 발견하고 개혁을 일으킨 놀라운 왕이었지만 그 마지막 자기가 죽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가 결정하다가 그렇게 가게 됐어요. 뭐 재앙을 보지 않아서 오히려 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아무리 신실한 삶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매 순간 구하는 그런 겸손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